할렐루야. 하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몇 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저절로 되는 걸까요? 아니면 노력해야 하는 걸까요? 개인에 따라서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에 따라서 답이 다 다를 수 있겠죠. 성경의 답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사랑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랑에는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랑 중에 사랑은요, 이 좋아하는 감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사랑하려고 굳이 노력할 이유는 없습니다. 좋아하니까 잘해주고 싶고, 좋아하니까 이뻐 보이는 것이고, 좋아하니까는 기꺼이 하는 것이죠. 싫으면 어떻습니까? 안 하면 그만이죠. 미우면 안 보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요,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혈연으로 묶인 가족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지난 주간은 어린이주일,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주일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가족은요, 좋아하는 감정과는 상관없이 사랑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그런데 자녀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싫어도 나는 부모고 또 내 아이는 나의 자녀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야 물론 매력을 느껴서 또 사랑하는 감정이 풋풋 싹이 틔워져서 그렇게 부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죠.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들이 오히려 희미해지거나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싫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놈의 왼수, 내가 뭘 보고 저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그러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을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요, 가족관계 안에서는 그런 것들로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미 사랑이라는 딱 이 링 위에 우리가 같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는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화가 나고 싫고 미운 구석이 있어도 또 어떻게든 해보려고,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버이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우리 성도 간의 사랑도 그와 비슷하다고 말해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서로 좋아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미운데 좋아하는 감정을 품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로 사랑하라고요, 명령합니다. 그렇다고요, 감정은 완전히 무시된 채로 그냥 기계적으로 할 일만 하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가족 간에, 부부 사이에 그렇게 하듯이 말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저 사람 좋아하는 감정을 줄 테니까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라는 그 형제 사랑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족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에 이른 관계로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온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형제 사랑하기에 이른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몇 주 동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외워야 될까 싶은데 검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사랑이 내 안에서, 우리 사이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지를 그렇게 말씀을 통해 깨닫고 있고요. 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있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오른뺨을 맞아도요, 되갚아주지 않고 오히려 왼뺨을 돌려대죠. 순간에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거나 아니면 안갚음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죠. 나는 죄인이고 그 사람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억울한 일 당해도, 어렵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그 상대를 대해야 되는 것이죠.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들은요, 대부분 재능이나 성취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사랑은요, 남의 재능이나 성취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해주고요. 나의 재능이나 성취를 자랑하거나 뽐내려 하지 않습니다. 나의 권리를 취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요. 겸손히 행하지요. 서로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높여주는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나눌 사랑의 모습은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행동은요, 사랑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데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나보다 남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을 이타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타심이야말로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죄로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요, 모두가 다 나 먼저 생각하고 나를 먼저 중요시 여기고 내가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만 아는 편협한 사람이 된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게 바뀌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내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세계에 빠져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손을 잡고 연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요,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핵심입니다. 단지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내가 손해를 입더라도 말이죠. 내가 억울하더라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요, 무례히 행하는 것이요, 남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서 나오는 행동이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반대로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 다 이기심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기심 때문에 나오는 거죠. 무례히 행하는 것은 남에게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는 겁니다. 뭐라고 보든지 뭐라 하든지 뭘 불편함을 얻든지 내 좋은 대로 그냥 하는 거죠.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요, 부끄러운 일도 서스럼 없이 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아주 부끄럽게 만드는 일도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요, 상대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람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내가 뭐라 해도 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리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상대가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힘들어하면은 혹은 수치를 당하는 것을요, 왜 그래? 왜 유난히 그래? 그러면서 별로 신경 쓰질 않습니다. 나에게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로 잘 몰라서 순수하게 무례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한테요, 선생님, 어젯밤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주먹질하면서 싸웠다요? 네. 아무렇지도 않게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죠. 여기에 무슨 엄마 아빠를 헐뜯고 싶은 아기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냥 아이의 마음에는 어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선생님한테 말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서 한 거겠죠. 아니면 친구들한테, 야, 우리 아빠 뱃살 엄청 출렁출렁대. 우리 엄마는 소파에만 앉으면 방귀를 뻥뻥 껴. 막 친구들한테 말하죠. 아이들은요, 이것이 무례하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그게 자랑거리인 줄 알기도 합니다. 아이들처럼 정말로 잘 몰라서 남에게 무례한 경우들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어른들은요, 알면서도 무례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 무례함은요, 똑같은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수직적인 상하 관계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더 잘 나타납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이런 뉴스 보죠. 악성 민원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을 마치 자신의 종복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너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는 거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대하니까 그런 거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하인 취급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서비스 센터에 전화할 때 첫 멘트가 뭡니까? 지금 당신과 상담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일 수 있습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기도 하죠. 여러분, 나이가 벼슬인 사람도 있고요, 자신의 위치가 벼슬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벼슬로 삼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명백하게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반대로 상대가 잘못했을 때에는요, 또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모임 시간에 내가 늦으면 당연히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다른 사람이 늦으면, 아니 내가 이렇게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늦을 수가 있어? 화를 내죠.
나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내로남불식의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는 무례함인 것이죠. 또한요, 이 무례함은요, 내가 어떤 그 무례한 일을 당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반사적인 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요. 나에게 무례하게 행한 그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해도 된다는 그런 본능적인 판단이 나오는 거죠. 어떤 말에 대해서 내가 기분이 나빴어요. 어떤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기분이 나빴으니 당신도 똑같이 당해야 돼.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당한 만큼 당신도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해야 된다고, 그것을 그만큼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나도 당했으니 당연히 되갚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요, 기분이 여러분 풀립니까? 마음껏 보복해줘도 뭔가 마음에 이만큼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요,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항상 많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례함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또 연결이 됩니다. 내가 중요하고 나에게만 관심이 있을 때 우리는 나의 유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나에게 이것이 이득이 되는지, 이러므로 인해서 내가 더 평안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야 그 사람이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불편함이 있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 중심이니까 더 이상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요,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여.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에 어떤 싸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요, 세상의 법정까지 가지고 가는 거죠. 바울은요, 그 이유를 양자가 서로가 다 자기의 유익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속고 싶지 않았던 거죠. 손해를 당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불의를 행해서라도 속여서라도 이득을 취하고 싶고 내가 더 나은 우위를 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에게 무례하게 행했던 겁니다. 만약 이들이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서로를 대했다면 아마 이렇게 끝까지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손해를 감수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할 수가 있었겠죠. 둘 중 한쪽이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관계가 완전히 다 회복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끝까지 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법정까지 가지는 않더라도요, 교회 안에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 자존심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거죠. 그 결과로요,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더 극단으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 표현이 되어지면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안타깝게도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경우들도 생기죠. 사랑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의 유익을 구합니다. 사랑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시면요,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제사를 지냈던 그 음식이요, 그 사제들이 나누어 먹고 워낙 많은 음식이 올라오다 보니까 남는 것들은 시장에 다시 싼값으로 그 고기라든가 제사 음식들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제물에 바쳐지는 것이니까 좋은 고기, 좋은 식재료들이 사용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싼값에 질 좋은 고기,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너도 나도 사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친구가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싸니까 사다가 저녁상을 차려놓은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등하게 되죠. 왜요? 문제는요, 바로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것을 먹어도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뭔가 마음에 꺼림직한 양심의 찔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울은요, 사실 우상이라는 게 돌덩어리, 흙덩어리,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바쳐진 음식이 뭐가 있겠냐고, 아무런 해도 받지 않을 테니 아무 상관없이 먹어도 괜찮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요, 고린도 전서 8장 1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받아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문제는 그 지식 자체가 아니라 그 지식이요, 사랑 없이 행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무례함과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내가 그래도 괜찮다는 걸 알고 있는데 불편해하는 형제에게 무슨 상관이냐면서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틀리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마음대로 하다가 그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그 형제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식이 사랑 없이 행해졌다는 점이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식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도요, 다 완전하게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상을 두려워해서 음식을 먹으면 해가 되지는 않을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아닐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닐지 염려하니까 그것을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배려하는 게 맞다는 게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이 연약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해서 그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나의 그런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을 올가매는 그런 올가미 같은 것들에서 우리가 풀려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바르게 알 수는 없죠. 따라서 우리는 잘 모르는 성도,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진리를 따라 행할 때에도 반드시 이 사랑의 고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스스로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8장 13절에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편을 선택할 거야 라고 선언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준 것이죠. 자기의 신앙의 자유보다, 고기를 먹는 즐거움보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식을 사용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가진 지식으로 서로를 정죄하거나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설령 그러기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려는 것이 사랑입니다. 평생 고기를 못 먹는 건 참 괴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례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행동은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들은 일부러 병자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병자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누군가의 구경꾼이 되고 누군가의 놀림거리가 된다는 것은 아픈 몸에 힘든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이 병들면 죄와 연결이 되어서 죄인으로 취급받는데 그렇게 사람들의 주목받는 상황으로 끌려 나온 것이 이에게는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예수님에게도 무례한 일이었지만 병자들에게도 무례한 일이었죠.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들 데려왔던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 여인이 당하는 수치는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빌미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흠잡을 기회가 됐다고 생각해서 신이 나서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공개적인 장소로 데려온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무례히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피곤하실 때도 자기를 찾아온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모여 말씀을 듣고 배고파할 때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맞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게 하셨죠. 귀찮게 할 만한 어린아이들을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지적하긴 하셨지만 그것들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간음 중에 잡혀온 이 여인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은 무례하게 행하던 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셔서 그들을 오히려 더 부끄럽게 만드셨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무례함을 당했을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돌 감람나무에 올라온 그를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이 저 죄인과 밥 먹는다고 하는 손가락질을 감수하면서 그의 집에 가셔서 머무셨죠. 어리석었던 제자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자꾸만 실수하는 그들을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 가론 유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례하지 않으셨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간절하게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다면 이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구원받을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신 거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신 거죠.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랑의 본입니다.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나를 본받아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뽐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니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 나를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사랑하자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사이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권면하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일은 내가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로서 친절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물로서 평가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인 겁니다. 연약한 자들의 일어섬을 위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어보고 끝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내가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떻고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자. 우리는요, 나의 상황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지? 이런 거를 조금 계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안 그런 것처럼 저를 이렇게 쳐다보십니까? 근데 정말 신기하게 돼요. 나와 가까운 사람, 나를 잘 이해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요, 오히려 그런 배려심이 떨어지게 되고 나의 유익을 더 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이 다 자녀들을 키우시잖아요.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당연히 그냥 엄마 아빠니까 막 함부로 막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애써서 열심히 일해서 산 집에 살면서도 자기 방에 막 들어온다고 내 방에 왜 들어오냐고 막. 그게 지방입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렇게 나의 유익, 나의 편함, 나의 권리만 생각하다 보니까 무례하게 행동하고 자기의 유익을 찾는 거죠. 사랑 없이 행동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족들, 친구들 사이에서,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하죠. 내가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 사람 정도면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좀 받아줘야 되지, 이런 생각이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뭐 먼저 해야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이타적인 이 사랑의 핵심은요,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유익을,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손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 먼저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은요, 두 개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병렬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사실 이 명령은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종속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먼저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먼저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바라보면 자연스러운 이웃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물론요, 우리가 무례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문화에는요, 아무 문제도 없는 행동이 이쪽 문화에 와서는요, 무례한 일이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문제 없는 행동과 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무례하고 문제가 되는 행동과 말도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무례하게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를 알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상대방의 기분, 감정, 상황, 어떤 그의 생각, 입장을 헤아리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요,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신자에게는 1번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요, 정말로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사랑이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에 이끌어 가시도록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사람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신 거라고요. 그러니 그 사람의 됨됨이만 보면 맞듣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면 그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을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에게 조금 버거운 것 같은 이 사랑이 조금은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분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이고요. 우리가 바로 그 제자라는 거죠.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내 유익을 간절히 구하고 싶을 때가 불쑥불쑥 언제나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마음의 소리가 크게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너 정도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그래도 돼 라는 말이 들려오죠. 이 정도로 참았으니 이제는 저 사람이 뭐 상처를 받든 말든 이제 한 번은 제대로 들이받고 폭발해도 괜찮다는 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정욕과 탐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바울은요,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의에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여기시는 그 무기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 연약한 우리들이 혹여나 넘어질까 두려워해서 이런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생각할 때 참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 죄는 절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죄가 너무 강력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미 그 탐심과 정욕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 마음의 자리에 그것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내가 나의 유익을 추구할 때 그때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할 때 오히려 나도 진정한 유익을 누릴 수 있음을 아는 거죠. 여러분, 보통 기부 많이 하는 분들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돕기 위한 기부이지만 결국 나에게 더 큰 그런 기쁨이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원리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나의 유익보다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할 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아담의 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근데 그 아담의 몸에서 소중한 갈빗대 하나를 탁 떼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입장에서는 내 몸을 떼어는 장기이식인가요? 그것도 어쨌든 나에게 손해되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돕는 배필을 얻는 유익이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시고 수긍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그냥 여러분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는 일을 뭐 집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삶에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관계가 달라지고요, 정말로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아닙니다. 서로 정말로 좋아하는 사이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이기심 하나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타심으로 살려고 하니 쉽지가 않죠. 내가 왕이었는데 이제 종이 되어야 하니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조금은 이타적이고 조금은 종노릇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키고 싶은 마지막 최후의 이것이 있겠으니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노력한다는 말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사랑하지 않으면 되잖아. 왜 저렇게 사서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큰 유익을 얻는 것도 아닌데 애써 사랑하려는 이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자식에게 합니다. 누가 봐도 낭비라고 생각하는 일,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일을 사랑은 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좋든 싫든 간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른 주님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길입니다. 거룩한 종교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사랑하고 섬기려 노력하는 그 모습이 세상과 다른 거룩한 성도로 세움받는 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